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 말씀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다음 주 금요일로 이 영적 무기력에서 탈출하기 연속 설교를 이제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는 마지막 시간으로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로 찬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주셨어요. 사울 왕이 악한 영에게 휩싸여서 해롱해롱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찬양의 사람 다윗을 그 곁에 붙이셔서 그 찬양을 통해 악한 영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양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 주 금요일에는 물론 말씀도 나누겠지만 우리가 함께 다른 금요일보다 조금 더 찬양을 좀 더 같이 많이 하고, 또 그 찬양의 역사를 함께 우리가 누리고 목격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좀 우리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좀 많이 더 열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또 찬양이 기도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 찬양 속에서 함께 또 부르짖며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고, 목장 식구들에게 처음과 끝이 중요해. 못 나왔어도 마무리까지 끝에 나와서 다 나온 척하자 뭐 이러면서 그렇게 좀 목원 식구들에게도 함께 권면하셔서 함께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2달 이상 2달 반 영적 무기력, 영적 침체의 여러 원인들을 함께 나누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또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무기력과 침체를 일으키는 그 원인들, 영적으로 또 우리의 혼과 육적으로도 그런 우리를 지치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원인들을 함께 나누었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원인들이라고 한 그것들을 이용하여서 수단 삼아 결국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뒤에 진짜 세력은 사단 마귀입니다. 물론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고 몸이 아파서 영적으로도 내가 침체되어 있다 할 때 내 몸의 질병이 무조건 사탄이 나한테 준 것이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내가 우울함도 있고 내가 또 여러 가지로 지쳤을 때 이게 다 사단의 역사야 라고 아주 그냥 그것을 간단하게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말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내가 실제로 열심히 살아서 몸이 피곤할 수도 있고요, 내가 또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이 그렇게 우울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탄은 내 안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것의 틈을 타서, 즉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너지게 만드는 도구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무기력과 침체의 원인들, 그 뒤에는 이 사단의 역사, 사단 마귀의 이 힘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특별히 사탄은 우리 가운데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왜? 죄야말로, 우리가 범죄함이야말로 우리를 영적 무기력에 빠뜨리는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로 유혹하는 사탄에게는 두 가지의 숨은 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으로 하여금 사탄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사탄의 존재를 무시하여서 아예 자기에게 무관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간첩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냅니까? 간첩인 것을 드러내며 나 간첩입니다 그렇게 밝히고 다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간첩인 것을 모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자신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이 공격이 사탄, 마귀, 귀신, 악한 영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어 라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무관심하게
또 혹은 무시하게 만들므로 우리를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합니다. 또 하나의 계략은 무엇이냐면 정반대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을 너무 무서운 존재, 너무 두려운 존재, 그래서 완전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존재로 여기게 함으로 그 앞에 덜덜덜덜 떨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계략에, 공격에 완전히 사로잡히도록 하는 것, 완전히 우리를 압도하는 것, 그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도 합니다. 어떤 방식이든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만들든 아니면 우리를 완전히 제압하든 어떤 상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은 끈질기게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말씀의 표현으로 이 사탄의 끈질김을 이렇게 설명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마귀가 무엇같이 역사한다고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누구를 공격할까? 누구를 먹어 헤쳐버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양떼들이 모여 있는 우리가 쫙 이렇게 있고 거기에 이제 양들이 이제 막 있는데 이제 사자가 그 중에 하나 잡아먹겠다고 이제 슬금슬금 만약에 찾아온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 많은 양들 중에 여러분이 사자라면 혹은 여러분이 늑대라면 어떤 양을 공격하시겠습니까? 예? 제일 예쁘고 어떤 양일까? 가만 생각하면 첫 번째, 제가 늑대고 제가 사자라면 자고 있는 양, 잠들어 있는 양. 그래서 옛날에 가끔 이제 목사님들이 무슨 얘기 하셨냐면 저 뒤에 앉아갖고 졸고 있는 성도님 보면 그거 잡아간다고. 당장 일어나 앞에 앉으라고. 뭐 그럴 때 있었어요. 근데 그게 꼭 틀리지만은 않은 게 자고 있는 양.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또 어떤 양 잡아먹을까 생각해 보면 제일 좀 약해 보이는 애, 그래서 반항하지 못하고 잽싸지 못할 것 같은 양.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도 늘 성령 충만하여야 하고 영적으로 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있어요. 또 생각해 보니까 어떤 양 잡아먹을까 보니까 그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 있는 양, 무리와 함께 붙어 있지 않고 저기 딴 데에서 딴짓하고 있는 양.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모여야 할 때 함께 모이고 우리가 함께 동역해야 될 때 동역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와서 성경 공부 같이 합시다 할 때 같이 모여서 말씀 공부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고, 예배드리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바깥에서 뱅뱅 돌면서 딴짓하고 있으면 그 떨어져 나가 있는 양, 그 영혼, 사탄의 밥이 되기 딱 좋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드럽게 달콤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기도 하고요, 때로는 강력하게 아주 고통스럽게 공격해 오기도 하는데, 그 사탄 마귀의 정체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몇 가지 마귀의 정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마귀의 정체, 마귀의 모습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마귀는 속이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는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아비다. 즉 마귀는 진리 곧 참된 것을 말하지 않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인다 합니다. 우리를 미혹시킨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만족을 줍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마귀가 주는 것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을 주지 않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달콤함으로,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아니라 만족스러운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우리를 속여 미혹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자기를 가장합니다. 자기를 꾸밉니다.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뭐하나니? 가장하나니. 사탄이 자기를 굉장히 그럴듯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이 자기 수하, 자기의 수하에 있는 그 귀신들을 꾸며서 마치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기 좋게 그렇게 자기를 꾸민다는 것입니다. 무장해제시키는 거죠. 괜찮아, 나랑 같이 해도 되고 나 따라와도 괜찮고 내 말 들어도 괜찮아 라고 우리를 무장해제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혹하게 합니다. 따르게 합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이 만드는 것이죠. 마귀는 그렇게 광명한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세 번째,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존재임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이 마귀죠. 그래서 시험을 통하여 교만과 불순종과 같은 그 범죄함에 빠지도록 덫을 놓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여기서 밀가루 부르듯 요구하였으나, 개역 한글에는 청구하였으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예고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밀가부르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 아시죠?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기 위해 그것을 한꺼번에 넣고 채를 흔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사탄이 유혹하여서 죄에 빠뜨리기 위해 너희들을 무섭게 흔들어 놓을 거다, 너희들을 시험할 거다, 이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보면 주시는 교훈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방금 읽었었던 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부르셨지만 사실은 보라 사탄이 너희를 이라고 하는 거 보면 복수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다 두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 모두가 시험당할 거다.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냐면 그 앞에 있는 배경을 보면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당신의 그분의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처럼 나도 이 나라를 너희에게 맡겨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도 주님의 나라를 땅 가운데 세우시기 위하여 그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실 것인데,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게 될 것이요, 너희가 또 보좌에 앉아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 잘 감당한 너희들 하늘에 큰 상급이 있을 거다, 그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상급, 그 영광스러운 약속의 말씀을 주신
직후에 바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요구할 것이나 내가 기도해서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사단의 시험은 이처럼 영적으로 뭔가 되었다 싶을 때, 이처럼 뭔가 나에게 하나님, 큰 상급 주셨네, 나를 높은 자리에 두셨네, 하나님 나를 세워주셨네, 내가 영적으로 뭔가 이만하면 됐다 싶은 그 순간에 사단은 영락없이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한다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처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구나 하는 그 순간에 사단은 반드시 우리를 밀가부르듯 시험하러 찾아온다는 거예요. 네 번째, 마귀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보니까 마귀는 세상 권세를 잡은 자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누가 쫓겨나리라?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기서 세상 임금은 그냥 단지 그 시대의 유대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두고 하신 말씀인데, 마귀를 쫓겨날 세상 임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임금이라고 번역된 말을 보면 그 헬라어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왕 혹은 통치하는 통치자, 심지어 대제사장이나 재판관과 같이 높은 지위에 있어서 아랫사람들을 거느려 그것을 지휘하여 어떤 일을 하는 그런 통치자를 말하는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귀는 마치 통치자가 어떤 정부 조직을 구성하여서 다스리듯, 어떤 조직의 지휘관이 그 조직을 구성하여서 이끌듯, 마귀도 자기 수하에 어떠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의 수단으로 삼을, 도구로 삼을 이들을 자기 밑에 두고 이끌면서 세상 위에서 자기가 이 세상을 군림하고 자기의 세력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마귀다. 그런데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가 그리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함으로 마침내 그 마귀는 쫓겨날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사단 마귀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에 마귀는 그 사망의 권세로 우리를 졸라맨 겁니다.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 치르셨고, 뿐만 아니라 그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가운데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 죄의 올무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고 사망 권세를 이긴 생명을 얻은 영생하는 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신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건짐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사탄이 지금도 그 권세를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불법적인 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 세상의 그 임금을 멸하시고 쫓아내셨고 이미 이기신 것인데, 다만 최종적인 멸망을 선고받은 이 마귀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래서 자기가 이제 최종적으로 그 음부에 떨어지는 그 시점까지 이미 선고는 났지만 아직 그것이 집행되지 않고 있는 바로 그 시간까지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자기가 그 마지막 때에 최후 심판으로 음부에 떨어지는 그 순간 어떻게든 더 많은 영혼들을 자기와 함께 그 음부에 같이 멸망케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같이 망하려고. 전문 용어로 물귀신 작전이라고 하죠. 마귀가 그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2절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마귀를 그도 뭐라고 말했냐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여기서 공중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에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늘과 땅의 사이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대기권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과학이 발달하기 전인 이 고대 사회 때에는 그래서 이 천체에 대한 지식이 아주 미흡할 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어요. 바울도 삼층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요.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천사들은 가장 높은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데 성경에 보니까 천사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대적하여서 쫓겨났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이 사탄이라고요. 근데 그 마귀가 쫓겨날 때에 그 가장 높은 하늘에서 떨어지는데 우리가 있는 제일 아래까지는 떨어지지 않고 중간에 걸친 거예요. 그래서 중간의 세상을 자기의 거처로 삼고 거기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방해하며 우리를 그렇게 죄악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계속 올라가면 사단이 거하는 데가 있고 더 올라가면 하나님 계시고 막 그렇습니까? 우주선 타고 올라가면 그러던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주 지금 하늘밖에 뭐가 있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어떻게 이해되어야 되냐면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라는 것은 어떤 물리적,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바로 사단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의미로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영적인 세력, 영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 끊어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에는 바로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세력에 마귀에 이끌려 마귀를 따르는 자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 마귀다. 불순종의 아들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앙의 상태에 여전히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들 위해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는 지금도 영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까지도 매우 불법적으로 여전히 손을 대려고 하는 영적인 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탄은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 인간은 물질에 제한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의 힘만으로 마귀와 대적하여서 내가 싸울 수 있다. 내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 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인간의 오만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도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자신이 사탄의 유혹을 이길 만큼 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갑자기 기운 빠지세요? 갑자기 기운이 빠져요. 어떡하지?
우리가 죄의 유혹에 자꾸 빠지고 같은 죄를 반복하게 되는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나 스스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나 얼마든지 그 유혹 이길 수 있어. 나를 세상 쾌락에 빠지게 유혹하는 환경이 너무 많은 그 자리에 있으면서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무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늘 거기에 나를 노출시키면서 난 이길 수 있어. 난 죄에 안 빠지지 않을 수 있어. 난 얼마든지 유혹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지나친 과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는 사탄은 우리 같이 물질에 제한받는 우리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사단 역시 영적인 세력,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싸움이 아니고 육적인 어떤 방법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싸움은 영적 싸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싸움이라고요? 영적인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여러분들 얼굴 표정이 막 어두워졌어요. 어떡하란 말인가? 그럴 줄 알고 존 파이퍼라고 하는 참 위대한 훌륭한 한 신학자, 목회자가 그분의 책 영적 침체를 극복하라고 하는 작은 책에서 이런 제목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목이 있더라고요. 공격받고 있는 이들에게 주는 3가지 위로. 그 사단의 공격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는 3가지 위로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읽어드리죠. 첫째,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의 질병 때문에 크게 3번 기도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육체 하나님께서 자만하지 말라고, 내가 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주셨다고요? 사탄의 사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오묘하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섭리 속에서 사탄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 역시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범위 이상의 자유를 가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루신다. 하나님이 다루신다. 대표적인 이야기가 바로 욥의 이야기이죠. 마귀가 욥에게 고난을 주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 결제받잖아요. 하나님 해도 될까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니 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으나 마귀는 여전히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위로다. 두 번째 위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사탄의 파괴하는 권세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다시는 회복 불능할 정도의 타격을 이미 날리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신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일로 인하여서 이미 예수님 이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는 우리를 마귀가 절대로 영원히 멸망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마귀를 이기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위로가 있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그리스도인들이 억압하고 어둠에 몰아넣고 속이는 사탄의 역사에서 벗어나는 일은 진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으로 벗어날 수 있다고요? 진리의 능력으로. 여러분 진리는 빛이고 마귀는 어둠에서 역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리의 빛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가 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있게 될 때 마귀는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갑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늘 무장해야 될 이유가 이것이고,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로가 좀 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약하게 작게 아멘 하실 줄 알고 우리에게 영적인 무기도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다고 말하냐면 그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만드셨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빛이시죠. 요한일서에도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빛이심을 이야기하거든요. 빛이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우리도 빛의 열매 맺는 자들로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이 삶의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늘 평탄하고 고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려고 하면 살려고 할수록 어둠의 이 악한 영, 곧 사단 마귀는 바로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자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 생각이 아예 없고 나는 그냥 어둠이 좋아 하면서 그 어둠과 거짓된 것 가운데 살고 있으면 사단이 굳이 공격할 이유가 없어요. 어차피 내 편인 걸. 그러나 거기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내가 벗어나게 되었음을 알고 내가 진리의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겠다 하는 순간 사단은 영락없이 공격 대상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만 있는, 고난이 없이 영광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습니다. 승리만 있고 시험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없이 평안과 승리만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어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모든 환경이 우리를 영적으로 공격해 올 수 있는 도구가 되고 우리의 마음도 영적 전쟁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무기들을 사도 바울이 소개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우리가 싸울 이 싸움은, 이 씨름은 혈과 육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다. 이것은 무슨 싸움이다?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싸움을 위해 명심할 것이 있어요.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시작.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것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혼미하게 하는, 넘어뜨리는 영적인 유혹과 공격을 어떤 세상의 다른 것 가지고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질로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적인 쾌락이나 심지어 혼적인 것들, 지식으로 나를 채워보고 정신 수양을 해보고 마음을 가다듬어보고 내 의지로 결단한다고 해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나를 잘 다스리고 내 마음을 수양하고 하는 일들이 나에게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그 인간적인 노력만 가지고는, 인간의 힘만으로는 그 사단과 맞서 싸워 이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영적인 무기로 무장해야 돼요. 두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싸움의 대상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싸움이라고 말하는 데서 중요한 것은 대상을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에 대상이 누구인지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즉 사람이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기는 하나 사람과 대적하여 그 사람과 다투어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역사하고는 사단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부 가운데 자꾸 불화가 일어나고 늘 다툰다. 난 오늘 금요기도에 오기 전에 대판 싸우고 왔다. 여러분, 이 영적 싸움 가운데 그 대상은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를 불화케 하는 사단의 역사임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주시하고 육적으로 싸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작전과 영적인 무기로 싸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따라 합시다. 영적 싸움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럼 이 영적인 싸움은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미혹당하는 싸움이에요. 마음과 생각으로 죄를 범하게 하는 싸움이에요. 관계의 불화와 갈등이 우리 안에서 스물스물 싹트게 하는 그런 공격이고요.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부정한 것과 불의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나를 미혹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악한 문화에 나도 모르게 슬슬 천천히 오염되게 하는 공격이에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영적으로 나도 모르게 나를 게으르게 하고 나태하게 하고 안일함에 빠지게 하는 공격들이 들어와요. 거짓된 가르침을 들을 때에 그것이 거짓인지 모르도록 가장하여 나를 공격해요. 이처럼 이 영적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싸움도 어떤 육적인 무기로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가지고 이길 수 없으니 주 안에 있는 능력으로 싸우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1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야기해요. 입으라. 그런데 13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3절에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그냥 똑같은 말씀이면 지루하니까 한번 바꿔 써봤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지 않거든요. 앞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는데 뒤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야기해요. 왜 이 명령어를 다른 동사를 썼을까? 여러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입으라는 거예요. 야,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야 해. 그래놓고 바울이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말할 때는 취하라라고 하는데, 이 취하라라고 하는 말은 이것으로 너 빨리 완전 무장해야 해, 이런 의미가 돼요. 다시 말하면 너희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그 다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앞에서 지휘관이신 주님께서 그 병사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냐? 이제 전쟁에 나갈 거다. 자, 이제 곧 출격한다. 이제 곧 공격한다. 이제 곧 전진한다. 너희들이 입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 다시 한번 완전 무장하도록 옷을 되매이고 다시 한번 점검해. 그 긴급함, 그 급박함, 이 싸움이 얼마나 중요한 싸움이고 이 싸움이 우리에게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너희를 무장하라고 하면서 취하라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일쯤 입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내가 딴 것 이것저것 좀 입어보다가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한번 입어봐야지 내 취향대로 골라 입는 백화점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당장 취해야 할, 당장 입어야 할, 당장 완전 무장해야 할, 그렇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내가 언제 당할 수 있을지 모르기에 지금 곧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일 아침에 정신 차리고 다시 입어야지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당장 취하여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왜 입으라고 하시는지를 한번 보세요. 성경에 보면 왜 입으라고 하시냐면 먼저는 그 마귀와 대적하라고,
대적하기 위하여 입으라 하세요. 두 번째,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서 너희가 서기 위하여서 입으라 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하실까? 마귀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에 필요할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싸우긴 싸웠는데 얻어 터져갖고 우리가 물러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싸우되 절대로 지지 말고, 절대로 물러서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자리를 우뚝 서서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여러분, 싸우는 사람이 싸워 이기겠다라고 하는 의지와 바람이 없이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복싱 권투든 뭐 격투기든 앞에 링 위에 올라간 사람이 나는 안 이겨도 돼, 오늘은 한번 양보해도 되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 올라갔다가는 백전백패죠. 내가 비록 조금 부족한 것 같아도, 내가 지금 아직 다 준비가 완전히 안 된 것 같아도 어떤 마음이 중요하냐면 난 반드시 이겨야 돼. 난 반드시 이겨야 돼. 난 이 링 가운데 우뚝 설 거야. 여러분, 마귀를 그냥 반대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난 마귀에게 절대로 질 수 없어. 난 마귀에게 절대로 물러설 수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를 나는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게 주신 이 가정을 지켜낼 거고, 내 삶을 지켜낼 거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와 성도들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난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난 물러설 수 없어. 여러분, 그 의지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 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로마 병사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곧 의미하고 있는 것들을 설명하지요. 5분 안에 빨리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진리가 믿음의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허리띠는요, 우리가 요즘에 매는 이런 벨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바지 흘러내리지 말라고 하는 그런 벨트 아니고요. 이 허리띠는 뭐냐면, 여러분들 역도 선수들이 매는 허리띠 보셨어요? 경기 나가서? 예, 이런 게 패셔너블한 벨트 매던가요? 아니요. 이딴 시만한 거. 그래가지고 막 꽉 조이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힘이 분산되지 않고 힘의 중심이 딱 잡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 벨트예요. 그 군사들이 매는 벨트. 그러니까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가 진리 위에 바른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진리를 할 때 그 진리를 의지한 믿음의 힘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의의 호심경. 이 말은 나의 의가 아닌 예수님의 의를 의지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본받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호심경, 가슴과 뒤에 딱 내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금속판이죠. 가슴 찔리면 치명적이죠. 그런데 우리가 의롭다 여김받는 것은, 의는 내가 이루어낸 의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가 나의 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의지할 때에 사탄이 우리의 불의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을 빌미삼아 우리를 공격할 수 없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슴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가슴은 의지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신 것을 우리도 본받아야지, 그분 따라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세요. 평안의 복음이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신은 두꺼운 가죽으로 만든 것인데요, 그 발을 상처나지 않도록 하는 것. 여러분, 신을 신지 않으면 멀리 갈 수 없어요. 신을 신지 않으면 거친 길을 걸을 수 없어요.
평안의 복음, 무슨 복음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평화롭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를 안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자유롭게, 때로는 이 거친 세상을 다닐 수 있는 이유가, 우리가 전진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신 그 평안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 여러분, 여기서 이 방패라고 하는 말은 티레오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티레오스라고 하는 이 말은 이렇게 들고 다니는 조그만 손방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 문짝이라는 말이에요. 문짝. 여러분, 이따시만한 방패 보셨어요? 영화 같은 데에서? 그러니까 요만한 방패 말고 막 전신을 가리는 방패,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패를 뭘로 만들었냐면 몇 겹의 두꺼운 가죽을 가지고 만들었는데, 이 로마 군사들이 이 가죽으로 만든 방패를 어떻게 썼냐면 물에다가 푹 담가놨다가 물로 적셔놨다가 들어서 썼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적들이 화살을 쏘는데 그냥 쏘는 것이 아니라 화살 촉 끝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불로 화살을 쏘는 거예요. 그럼 불화살이 휘우 날라왔을 때 그냥 가죽이거나 그냥 나무판이면 딱 맞고 거기에 불이 확 붙어버리죠. 그런데 물에 푹 적시면 금방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마귀의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한다. 때로는 공격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패만 있으면 금세 꺼져버리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패가 뭐다? 믿음의 방패다. 누굴 믿는 믿음일까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믿음으로 공격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 이 구원, 투구, 머리 중요하죠, 머리. 그런데 그 투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는 구원이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내 실력으로 얻은 구원 아닙니다. 내 자격으로 얻은 구원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셨다는 그 사실,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구원 베푸셨다. 여섯 번째,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신 말씀, 최고의 무기. 여러분, 보통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때 뭐라고 목사님들이 설명하냐면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 전신갑주 중에 유일한 공격 무기가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도 맞아요. 맞죠? 검이니 칼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화나 사극 드라마 볼 때 칼로 공격만 하는 줄 아십니까? 칼로 막기도 합니다. 슉 날라올 때 짱 하고 딱 으아 하면서 막아요. 여러분, 말씀은 우리를 지켜 보호하는 방어도 되고 공격도 돼요. 말씀이 최고의 효과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따라합시다. 기도. 성경이 18절 보니까 이 전신갑주를 쭉 이야기한 다음에 바울이 이것을 놓치지 않고 지나갑니다. 1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중심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갖춰 입었을 때에 그 전신갑주가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힘은 무엇의 힘이다? 기도의 힘이라는 거예요. 기도에 무릎을 꿇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늘 깨어서 언제나 기도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할 때에 비로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그 힘을 발휘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되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의 영적 무기력을 일으키는 모든 사단 마귀에게 우리가 맞서 싸우며 이겨야 할 것인데 알아야 뭘 하죠. 그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영적 세력인 마귀의 정체, 우리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려고 하는지, 그 마귀 앞에서 우리가 싸워 이길 때에 어떤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지, 우리에게 주신 그 무기와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여러분 늘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명심하여서 모든 마귀 사탄의 공격 앞에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는 귀한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